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인간은 잘 있는 동물이다. 이러한 말들을 하곤 합니다. 누가 이 말을 했을까 찾아보니까 프리드리히 니체, 이 철학자가 대중화했던 그러한 이야기더라고요. 플라톤도 미리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만, 이렇듯 이 망각이라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 상태,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아름답게 해석을 할 때에는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게 하는 능력이다. 오히려 망각을 해야지만 괴로운 것들을 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능력이다 라고도 망각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진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율례들, 그분의 명령들, 선지자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미리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말씀들, 바로 그 명령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고된 노역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함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탈출해서 기쁨도 잠시, 홍해 앞에서 사면초가가 되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배가 곪지 않도록 그들의 신들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배우고 있었고 또 날마다 잊지 않으려고 기억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자 본인의 유익에 따라서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상도 만들었다가 일월성신도 숭배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잊지 말아다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에 기록해 주셨어요.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것이 기본값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다른 것을 자꾸만 찾게 되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본인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선언을 합니다. 내 영혼아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다오. 내가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시편의 기자의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잊지 않고 싶은데도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먹고 배부를 때, 등이 따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좋은 집을 짓고 정착했을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소와 양들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쌓이고 이 소유가 불어날 때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없이도 이미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가장 쉬운 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를 잊으면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셨던 민족들처럼 너희도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신명기 8장 19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 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대접받고 싶어서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내가 구원한 거 알지? 생색내기 위하여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상 숭배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파멸로 이어지는 길을 자연스럽게 지름길인 줄 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세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피조물들을 의지하는 그 내용들이 10절과 12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죄와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행의 이런 구렁텅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이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할 때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섬기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있는지 아니면 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거나 성공에 더 목이 말라 있다거나 승진에 더 마음을 쏟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합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참된 신앙은 이 구원을 붙드는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시고 내가 진정한 참 자유인이 되었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과 삶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누구로부터 바로 이루어진 것인가? 이 신앙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그 신앙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매일 복음을 기억하며 의식적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 앞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데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가? 바로 의도적으로 기회를 저버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시고 여러 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자면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한 세대에만 주신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생뚱맞게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내셨고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들려주셔서 그런지,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오히려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히려 곧은 목처럼 빳빳해집니다. 들었던 말씀이지 뭐. 그거 어차피 내일도 또 기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그러셨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러한 자신의 확신에 차서 곧은 목과 같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계속해서 들었으나 행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나 거부합니다. 자꾸만 그 기회를 박차버린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 말씀에서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이 곧은 사람들은 반드시 패망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17절에 가서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맹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스스로를 팔아 넘길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의 생명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 더 깊어져서 모든 것을 파괴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만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까? 자녀들도 물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하죠.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자녀들은 지금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시간이야. 오히려 자녀들을 막 불 가운데로 방치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종로로 타도록 상황을 조장하고 그 영혼이 파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마치 우상에게 자녀들을 팔아 넘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없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려고 사단은 날마다 찾아다니죠.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과 아직 형성되지 않는 그 믿음과 그 정체성을 자꾸만 집어냅니다. 자꾸만 물어뜯고 핥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그 연약한 신앙을 우리 부모들이 보호해주고 바른 길로 지도해주고 또 먼저 앞서서 보여주고 모범이 되어줘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냥 사탄의 종로로 타도록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그냥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의지적인 상태,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모른 척하거나 거부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부르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반복된 거부는 결국에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목이 곧은 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그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 즉시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에도 보면 가장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일강과 개구리 사건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마술사들과 술객들이 어찌할 수 없자 모세와 바로를 찾아와서 이 개구리 떼를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죽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8장 15절에 와서는 어떠합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즉시 마음이 완강하게 되고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기까지 완전한 심판에 도달하는 그 모습들을 완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결국에 이 완악함의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몸이 계속해서 아프면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어디 기관이 아프다, 또 팔다리가 아프다. 계속해서 우리의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일정이 바쁘다, 할 일이 많다,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차일피일 자꾸만 그 아픈 신호를 무시하게 된다면 이 병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라내거나 도려내거나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도 이와 같은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경고를 무시하면 회복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라고 하셨지, 기회가 있을 때 거부하지 말라고 하셨지,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가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그분의 기회를 잡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잡읍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온 인류는 이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죽은 자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뿐이죠. 기다릴 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 뿌리 앞에 도끼가 놓여 있는 곳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진노는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진노에서 벗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흘리신 보혈, 그분의 대속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희생 화목 제물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노를 나 대신 받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분이 변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증거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쏟아진 진노를 우리 가운데에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가 임계점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온 지면에 죄가 가득하자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에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형벌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의 싹을 감당하시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누군가가 대신 형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이미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우리는 멸망을 기다릴 뿐인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유일한 소망과 구원의 길에 합류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돌아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자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여러 번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시고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그 진노를 피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나의 구원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기회를 잡으면서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